예, 이렇게 믿고 예배를 드리면 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휴가철이고 해서 보니까 한 주 한 주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뻐끔뻐끔한 느낌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 기도회가 어제 우리 상반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배 같이 드리고 3주간 같이 방학을 하게 되고 또 하반기 준비하는 이제 그런 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요일도 보고 하니까 다들 기도하는 열의가 높고 또 예전보다 예배 분위기도 참 좋고 또 여러분 호응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목사로서 참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들어 은혜 받았을 때 이 은혜 받은 내용 가지고 기도해서 또 하나님께 마음의 평안을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음성 되길 소망합니다. 네,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도시에서 도시로 또 도시에서 도시로 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찾아 움직이시는 행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사람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였고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유람차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행보 속에서 오늘 어느 한 독특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언급하고 있는 이 마을의 이름은 사실 없는데 제가 별명을 붙이기를 독특한 마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을에 대한 이 그림을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잘 떠올리면서 말씀을 따라와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아무튼 독특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와 남쪽에 갈릴리라고 하는 그 마을 사이에 있는 그런 이름 없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 유다 지역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먹고 살겠다고 열심히 사는 가장 번화한 마을 갈릴리.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가 있었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부로서 물고기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먹고 살겠다고 뛰어든 삶의 현장이, 그 척박한 삶의 현장이 그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분들, 그 어부들 그 어촌 가보면은 새벽 일찍 보면 얼마나 치열합니까?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을입니다. 북쪽의 사마리아 마을과 남쪽의 갈릴리 마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의 그 마을 사이에 있는 이름 없는 한 독특한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적힌 기록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이라는 지명도 있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명도 있고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신 그 도착 지점은 이름이 없습니다. 거기는 한 마을입니다. 이 수상한 마을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또 누구였냐 하면은 또 그들도 수상해요. 10명의 이름 없는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무려 10명이나 되는 이 나병 환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같이 이렇게 막 패거리로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10명씩이나 눈에 띄게끔, 표가 나게끔 함께 이렇게 막 그냥 막 무대기로 모여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다니는 거, 이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시대상으로 정상적인 동네에서는 그렇게 활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측을 해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떠올려 볼 때 이 마을의 정체는 틀림없이 문둥병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마음껏 활보해도 괜찮은 동네, 그러니까 이름하면 바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바로 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문둥이촌,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그들만의 그 장소입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정상적인 공동체 내에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생활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벌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런 어떤 뉘앙스를 띠는 병이었기 때문에 이 문둥병은 질병이 아니에요. 문둥병은 뭘로 취급되냐 하면은 죄인이라 이렇게 취급받는 겁니다. 이 병은 죄와 아주 직결되어 있어요. 그것을 레위기 13장과 14절 장 말씀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뭐 문둥병, 또 여자분들이 또 원인 없이 하혈을 하는 유출병, 또 혈루병 같은 말이죠. 그리고 또 머리가 또
하나님 저주로 빠지는 대머리병, 그냥 빠지는 거 말고 하나님 저주로 빠지는 대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병이 아니고 요 세 가지는 죄와 관련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모습은 몰라.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 게 뭡니까? 그런데 이 병이 걸리면 병은 눈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병은 보이는 기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병을 보면서 이 사람 죄인이네, 나쁜 놈, 못된 놈, 더러운 놈 하면서 바로 그 즉시 공동체에서 추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쫓겨난 사람들이 10명이나 같이 뭐 그렇게 자기들이 좋은 게 있다고 10명씩 모여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어렵게 말하면 나병 환자 이런 말인데, 우리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말로 말하면 문둥병자 이런 겁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정상적인 공동체 내에서 추방되고 격리되어서 자신들만의 마을을 형성해서 거기에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말이 좋아서 그들만의 마을이지 실제로는 버려진 것이고 격리가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좀 못되게 말하면 폐기 처분된 겁니다. 그런 나병 환자 공동체 안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아주 고의적으로 일부러 방문하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시대 상황을 들여다보면 사마리아나 갈릴리에 살고 있던 소위 정상적인 사람들이라 해서 이곳 나병 환자 마을에 사는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알아야 됩니다. 사마리아는 정상이고 밑에 갈릴리는 정상이고 정상과 정상 사이에 있는 이 비정상인 적인 사람들, 나병 환자들만 이상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아닙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질병만 없었지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남쪽에서 열심히 사는 갈릴리 마을 사람들도 나병 환자와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소망이 없고 삶이 치열한 염려, 걱정, 근심, 고통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사마리아에는 정통 유대인이 아닌 혼혈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늘 남쪽 유대인들에 의해서 무시와 모욕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역사 자체가 남유다 사람들한테 늘 치이고 욕먹고 눌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정신적으로 나병 환자와 흡사한 그런 어떤 이 상처와 아픔을 안고 있었던 사람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북쪽 사람들 모두가, 사마리아 사람들 모두가 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700년 전에, 기원전 700년 전에 BC 그 700년 경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점령을 당하는 바람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족속들이 하도 하나님을 믿는 이 질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마음을 눌러버리고 정신을 꺾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이름도 빼앗아버리고. 그래서 자기들이 다른 나라에서 잡아왔던 이 이방인들하고 이 자기들이 방금 노예로 삼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폰이라 그러는데 결혼을 막 시켜가지고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정통성,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는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을 혼혈 정책을 써서 다 꺾어버렸어요. 그러면 남쪽에 있던 남유다 사람들은 그래도 동료들인데, 12지파 중에 10지파 하나 되는 동료들인데 그런 꼴을 당했으면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해주고 이게 아니고 꼴 좋다, 하나님께서 뭐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해사투만은 보니까 너희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벌받아서 꼴 좋다, 너희들은 신앙의 정절을 못 지켰다, 피를 섞었잖아, 너희들은 혼혈인이잖아, 너희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이러면서 700년이나 욕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음속에 한이 있는데 700년 묵은 한입니다. 이게 삶을 살아갈 때 늘 눌리고, 이유 없이 눌리고, 이유 없이 그냥 막 하여튼 삶이 짜치고 늘 뭐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이게 내려온 거예요. 대물림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만 없었지, 문둥병만 없었지, 멀쩡한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들 모두도 병 걸린 사람과 똑같이 마음의 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쪽의 형편은 괜찮았나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남쪽 유대 땅에 위치한 갈릴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 하나 믿고 거기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내일에 대한 대단한 소망이나 그럴싸한 꿈 같은 거, 이런 거 없이 무기력한 삶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고 근근히 꿈이 없어.
결국 자기들끼리는 뭐 남쪽이 옳다, 북쪽이 옳다, 뭐 우리는 잘났다, 못났다 이렇게 싸우지만 어떤 면에서는 모두가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고 소망이 없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매사에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이 두 지역이, 북쪽과 남쪽이 한 가지 동의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들에 대한 견해였습니다. 뭐요? 나병 환자들은, 문둥병자들은 우리 공동체에서 내쫓아야 된다. 북쪽에서도 내쫓고 남쪽에서도 내쫓고. 그래서 지금 북쪽과 남쪽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마을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방문한 이 마을에, 이름 없는 이 마을의 구성원은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도 있었고 남쪽에서 올라온 갈릴리 출신의 나병 환자도 있었던, 그래서 이게 막 유나이티드입니다. 연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북쪽과 남쪽에서 추방당한 병자들이 여기에 다 모인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북쪽의 사마리아와 남쪽의 갈릴리 사람들이 원래는 철천지 원수 관계였지만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을 통해서 들어온 이 마을에서만큼은 모두가 어이없게도 하나가 된 겁니다. 건강할 때, 괜찮을 때는 지독실이 하나가 안 되던 사람들이 원수지간인데 서로 추방당해서 이 마을에 들어와서 이제 뭐 병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보니까 모두가 다 운명 공동체로 하나가 딱 됐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별게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같은 운명에 또 같은 처지였기 때문에 서로의 출신, 뭐 출신이 어딨냐, 뭐 얼마큼 공부했나, 네 사회에서 뭐 하다 왔노, 내 옛날에 뭐 내가 이런 차를 타고 다녔고, 뭐 내가 이런 밥을 먹었고, 내가 어디 갔다 와봤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이나 힘겨루 기도, 기력이 있을 때 얘기지, 모두가 시한부 인생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처지에 세상적인 이해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여기 문둥병자촌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다 못났다, 뭐 잘난 척도 못난 척도 할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아무도 체하거나 척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알아두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이름은, 공통된 이름 한 가지는 나병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록 건강을 비롯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지만 이곳에 오게 됨으로써 이것으로 인하여 사마리아와 갈릴리가 하나 된 모습이 지금 어이없게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의 개와 돼지 취급을 했었고, 진짜입니다. 개, 돼지 취급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몰아붙이며 첨예한 대립관계로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그렇게 지내온 기간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700년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정말로 대단한 관계예요. 엄청난 관계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철천지 원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위치한 이 나병 환자촌에서는 이 원수들이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별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병 하나 걸리고 보니까 내가 뭐하고 살았다, 내가 뭘 누리고 살았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명예와 권력과 부와 그 모든 것들이, 과거의 화려한 스펙과 이력들이 환자복 입는 순간 똑같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웅다웅하고 싸우며 살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며 살고, 또 가진 것, 벌어들인 것 자랑하고 의시되며 살아도 고약한 질병에 걸려 나병 환자촌에 들어서는 이 순간 그 전에 모든 것은 죄다 빛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이 마을은 갈등 없는 하나된 공동체라 해서 좋은 곳인 것만 같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이 마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문둥병자 마을은 어떻습니까? 이 마을은 죽음의 역사가 충만한 곳입니다. 된다더라, 회복되었다더라, 살아났다더라,
아이고 누구 집 그 아가 저 나병 때문에 고생하지만은 회복돼가지고 다시 정상적인 그 마을로 돌아갔다더라, 회복됐다더라, 우리도 하면 되겠다, 꿈이 있다, 소망이 있다, 참자. 여러분, 이런 게 없습니다. 이 마을에 들어서는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희망을 버리는 곳, 그것이 나병 환자의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 들려오는 끊임없는 소리는 죽었다더라, 자빠졌다더라, 안 된다더라, 깨졌다더라, 망했다더라. 이것이 그 마을에 충만한 날마다 들려오는 뉴스입니다. 이 마을에서 결국 미안한 말이지만 다 생명을 빼앗깁니다. 여기에서 멀쩡히 살아 돌아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곳은 산 송장들이 살고 있는 일종의 공동묘지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 모두도 일생을 또 평생을 전쟁하듯 치열하게 살지만 결국 한 번쯤은 모든 사람은 나병 환자 마을과 같은 바로 이곳에 우리 모두도 다 들어가게 됩니다. 진짜로 나병 걸려서 그게 간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도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을 만납니다. 힘도 빠져나가고 고집도 꺾이고 능력도 다 빠져나가는 그런 자리에 인생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서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겸허해지고 고개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신방차 칠곡에 있는 저 경대병원 입원실에 한번 가볼 때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한 22년 했으니까 신방차 얼마나 많이 들락거렸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겠지만 거기는 암센터가 있는 곳이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도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 가보면 모든 암 환자들이 똑같은 환자복을 입고 같은 행색을 하고 누워 계십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전에 입고 있었던 화려한 옷 있었을 겁니다. 그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대충은 다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좀 사시는 분이네? 또 괜찮은 분이네? 아, 저분은 좀 어렵게 살다가 오셨구나. 다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차이가 있는 곳이죠. 입원하기 전만 해도. 그러나 병원 입원실에서는 모두 이전에 유니폼을 다 벗어버리고 똑같은 입원복을, 병원복을 입고 있습니다. 환자들 간에 갈등이 없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소망의 불씨도 많이 나약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그런 어떤 느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곳에 그 누구도 가서 감히 소망 있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생사의 기로에 있어서 모두가 이렇게 막 그냥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곳에 가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안에 확신이 없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거기가 함부로. 이 사람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겁없이 책임지지 못할 말, 값없이 던지는 말로 함부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는 오직 예수님만 들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나병 환자 공동체는요, 이런 배경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런 스토리를 이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의도적으로 방문하신 겁니다. 소망과 의지, 열정과 도전 없이 이 모든 도전 정신들이 바닥난 이 마을로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뚜벅뚜벅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초입에서 희한한 일 하나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 초입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를 이 본문이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다 알고 돕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던 찰나 마을에 들어서는 그 초입 부분에서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 무리를 만났던 것입니다. 물론 거리가 멀긴 했지만 나병 환자 10명은 먼저 예수를 알아보고 자신의 마을에 들어서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예수님! 하고 불렀습니다. 아마 나병 환자들이지만 소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를 만났던 많은 환자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인생이 어떻게 역전되었는지, 이들 모두가 문둥병은 걸렸지만 귀는 열려 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소망이 있던 찰나 직접 예수를 찾아 나서지 못하는데 오늘 이 순간 내 눈을 의심할 정도로 그 유명한 예수님이, 그 소문을 들었던 예수님이 저벅저벅 본인 발로 우리 있는 마을로 들어오시니까 이게 얼마나 흥분이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소리 옆에서 야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수 10명 모두가 다 목소리 합쳐서 하나 둘 셋 지저스 했던 것입니다. 아 예수요.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했습니다. 멀리 섰기 때문에 소리를 높였겠죠. 멀리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사회제도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회의 배경은 말할 것도 없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절대로 정상적인 그것도 유대인을 대면하여 대화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면 즉시 즉결 처형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뭐 정상적인 사람 만나려면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돌로 맞아가지고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즉결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이 환경입니다. 더불어 대면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상인과 대화를 한다는 것도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말씀에 의하면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원래는 정상이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갑자기 어느 날 나병 증세가 발생하면 바로 그 사람은 제사장이 확인한 이후에 만에 하나 나병이라고 확정되어지면, 지금으로 말하면 확진되어지면, 확진자가 되어지면 곧바로 공동체로부터 추방되어서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바로 이 마을 말이죠. 발병이 확인되면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머리를 풀어헤쳐야 됩니다. 표를 내야 됩니다. 표를. 머리를 풀어헤치는. 옷을 찢어야 됩니다. 흙먼지를 온몸에 뒤집어 써야만 했고, 길을 다니다가 정상적인 사람들의 인기척이 들리면 그 병자가 먼저 자신의 정체를 정상적인 사람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비켜가라고 손으로 입을 막고 침이 튀길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마스크하고, 그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소리를 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에이 기분 나빠하면서 비켜간다 이 말이에요. 나병은 사실 안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접촉을 통해 전염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병에 걸린 나병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드러내고 다녀야 그나마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에 놓여 있었던 나병 환자 무리 10명이 오늘 유대인 남성 예수께 먼저 말을 걸고 있고 부정하다는커녕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은 자기 마을이거든. 13절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시 소리 높여 이를 때 했던 말이 뭐냐?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고백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소원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단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할 따름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기도의 차이를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불행은 나병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러면 이 병을 회복하면 다 회복되는데 이 병 고치다라는 말을 감히 못하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뭐 때문에 아픈지, 내가 뭐 때문에 문제를 만났는지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그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에 호소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아는 몇 가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경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분명한 소원을 요청합니다. 보기를 원한다고. 아멘. 백부장도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확실한 기도 제목으로 고백을 합니다. 수로보네게 여인도 예수님께 왔을 때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해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정확하게 기도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께 나왔을 때 자신의 죽어가는 이 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정확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기껏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놓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한다는 소리가 자신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애매한 모호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오고야 마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잘 잡았는데 소원을 내뱉는 이 말의 고백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의 속뜻은 우리는 염치가 없어 마음의 소원을 다 말할 입장이 못 되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당신께서 알아서 우리가 다 말 못하는 이 영역을 채워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염치가 없으면 기도를 가르쳐줘도, 기도할 수 있다고 알려줘도 기도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까지 너무 안 되는 삶, 지금까지 내 인생에 뭐가 된 게 있노? 너무 오랫동안 안 돼봤고, 너무 오랫동안 실패해봤고, 너무 오랫동안 의지가 꺾여본 사람들, 뭘 구해도 안 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방법을 알려줘도 잘 안 됩니다. 이게 어렵사리 예수님 앞에 오긴 했는데도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서서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한 번씩 들으려고 들은 것은 아닌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못 알아듣는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냥 막 음악 소리 나면 음악 듣고 있다 갑니다. 또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기도가 크게 들리고, 그래서 저한테 와서 따집니다. 다른 사람 기도가 너무 크다고. 네가 기도 안 하니까 큰 겁니다. 네가 소리를 안 내니까 크다고. 남의 소리가 들린다고. 무엇인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정확하게 기도로 요청해야 하는데, 기도를 들어보면 정확히 무엇을 그 사람이 원하고 있는지 대체 알 수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론을 말하면 상관없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오죽하면 그런 식으로밖에 기도를 못하고 있을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나병 환자 공동체에서 이제껏 얼마나 절망과 실패에 눌려 살아왔던지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마저도 이런 수준일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가까이 못 옵니다. 멀리서 하도 정상적인 사람들 만나면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마라 했더니 예수님 앞에서도 다가가지 못하는 겁니다. 다가서지 않는 습관이 너무 들어서 자기의 소원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소원이라는 게 없어요. 그 마을은 꿈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원과 꿈을 말하려니 얼마나 입을 다물고 있었더니, 꿈이 있냐고 물어도 꿈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 EBS에서 방영하는 그 세계 다큐멘터리 그 축제가 있는데, 한 번씩 그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파키스탄에 있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몰려다니면서 거지들인데, 거기 보면 이제 그 겐지스 강입니까? 거기서 이제 화장을 막 하거든요, 사람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꽃을 헌화하기도 하고 음식을 놔두기도 하는데, 제사 지내려고. 그러면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거지 아이들이 와서 그 음식을 막 가지고 가요. 원숭이도 와서 내려가서 가지고 가고, 사람들도 와서 가져가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 하나를 우리 한국 그 PD가 이 카메라 들고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계속 카메라 영상에 담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아이도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V자도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동양짓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동양을 하다가 이제 동전 몇 개를 주었는데, 이 PD가 질문을 합니다. 카메라를 들고, 꼬마야 하고, 이제 너는 지금 몇 살이야 했더니 우리나라 나이로 다 5학년이에요. 제가 그 당시 영상을 봤을 때 5학년이었어요. 5학년이면 우리 막내딸보다 한 살이 어리네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 동물애기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동전을 손에 들고, 그리고 이제 애가 이만큼 입이 찢어져가지고 기뻐가지고 어디를 막 가려고 하는데 물은 거예요. 너 몇 살이야? 5학년이에요. 학교 다니니?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아주 인상 깊은 대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PD가 물었습니다. 너는 꿈이 뭐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꼬마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처음엔 물었어요. 꼬마가 오히려 꿈이 뭐예요, 아저씨? 꿈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물었어요. 꿈이 뭐냐 했더니 이 아이가 꿈이 뭐냐고 대묻습니다. 꿈이라는 게 뭐냐고. 네가 마음에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요? 이걸로 내가 본드 사가지고 본드를 가지고 내가 비닐에 넣어가지고 이 본드를 흡입하고 그리고 기분이 좋을 때 죽는 거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꿈이라는 단어도 몰라요.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은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한 끼를 어떻게 하면 해치울까? 오늘 어떻게 하면 동량을 잘해서 오늘 내가 본드를 흡입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뿅 가가지고 이 현실의 이 어려움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잊을 수 있을까? 현실을 도피할 수 있을까?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이 현실이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척박하고 어려운 이 현실을 도망가고 싶고 탈피하고 싶어서 부모도 없는 이 고아 어린아이가 기껏 꿈이 뭐냐고 묻고 꿈이 이것이라고 설명해 줬더니 그렇다면 내 꿈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한 그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들한테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또 비전 안에서 더 높이 더 멀리 갈매기의 꿈처럼 조나단처럼 꿈을 가지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꿈을 붙들고 이루어달라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이 꿈이 기도하고 있지만 빨리 안 이루어져서 그게 고민인데 어떤 아이들은 꿈이 없어요. 꿈조차 몰라요. 기도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왜요? 하도 당하고 살았고 하도 누르고 살았고 하도 안 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이 없는 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어제와 오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고통은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조금만 인내하자, 조금만 견디자 이런 게 아니라 어쩌면 영원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내 존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이고 이것이 절망입니다. 절망이 뭡니까? 소망과 희망이 끊어진 것이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너무 안대받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촌에서는 아무도 소원을 말할 수 없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기도하는 꼴도 주님을 만났지만 기껏 기도하는 모습도 겨우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어렵사리 예수 안 믿고 한 수십 년 살다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예배가 열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잘 못 나오고 각종 예수 믿어서 정말 위대한 예배 가운데 부름을 받았지만 아멘 있습니까? 그러나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내가 누릴 수 있는지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조금은 어색할 수 있지요. 그때 우리가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예배를 드리냐? 찬양할 때 왜 폼이 저러냐? 왜 예배에 지각하냐? 여러분, 온 것이 어딥니까? 멀리 서서 주님 부르는 게 어딥니까? 술 냄새 풍기면서 여기 오신 게 어딥니까? 아멘 좀 크게 하시고 니코틴 냄새 팍팍 하면서 그래도 와 계신 게 어딥니까? 어제 오늘 부부싸움 했지만 오늘 뭐 별로 또 눈빛 안 좋지만 여기 온 게 어딥니까? 나는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자신 있게 아멘 안 하고 계시지 말고 뭐 이거 말고도 뭐 종목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미주알 고주알 내 속을 다 틀어서 100가지의 문제를 100가지로 다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미주알 고주알 다 해도 우리 신음하는 소리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지난날 밤에 무엇 때문에 하얗게 밤을 샜는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못 먹고 식음을 전폐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조금 뛰어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가 뭡니까? 다 아시는 분. 다 아는 것, 그 모든 문제마다 그 문제, 내가 알고 있는 그 문제마다 답 또한 갖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 전지, 전능. Almighty God.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못 가지만 그분이 오늘 보십시오. 오시잖아요. 그러면 된 겁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의 형편상 결단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나 능으로 주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것, 떳떳하게 못 나온다는 것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이곳까지 오늘 방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불쌍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을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 같지도 않은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시려고 여기까지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4절 말씀 한 구절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주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해답으로 주신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잘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야 의미를 알 수 있게 돼요. 본래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나병 환자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 정결의식 규례,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이지요, 이 나병은.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확률이 아주 낮지만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환자 중에 어떤 이들은 나병이 회복되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몸과 살이 더 이상 안 썩어 들어간다거나 썩어 문드러져서 괴사가 진행된 부위에 갑자기 새살이 돋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일 먼저 그 증거를 들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병을 확진받은 것도 제사장, 회복되고 난 뒤에 이 증거를 가지고 제일 먼저 보여야 될 사람도 제사장. 중요한 것은 회복이라고 하는 확증을 받을 수 있는 무엇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됩니까? 증거입니다. 증거. 회복되었다는 증거. 그게 뭡니까? 새살. 그리고 더 이상 살이 썩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 이 내용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 이 증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직접 공동체 바깥으로 나와서 이 환자의 회복의 증거를 면밀히 살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 예식 예배를 드린 이후에 일주일을 더 대기했다가 완전히 공동체,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들었던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아내에게, 기다리는 나의 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확인 절차 중에 이것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면 심각한 봉변을 당하게 되는 것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거짓말하면 정말 끝납니다. 끝나요. 회복에 대한 의지나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증거를 통해서만 확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규례를 놓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나병 환자들의 행동을 보면 둘 다 이상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이 뭡니까? 지금 증거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썩어 있는 몸이에요. 여전히 고름이 나고 있어요.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보여라. 뭡니까? 썩어 있는 몸을 보여라는 겁니다. 그 상태 그대로 가서 보여줘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먼저는 이 나병 환자들의 질병부터 낫게 해주신 후에 회복의 증거를 가지고 제사장한테 갈 수 있도록 말씀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무작정 가서 제사장에게 지금의 이 나병으로 썩은 몸을 그냥 그대로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나병 환자 무리들은 또 꾸역꾸역 이 말씀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현재의 처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사장한테로 정말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예수님, 이상한 문둥병자들입니다. 이 걸음은 실로 무모한 걸음입니다. 맞아 죽습니다. 이러다가 괜한 봉변이라도 당하면 또다시 실패로 인한 상처를 입게 될 겁니다. 이때까지 안 되온 것처럼 예수님도 안 되네 하고 또 그들은 또 실망할 수 있겠죠. 얼마나 많이 실망했을까요? 예수님마저도 실망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이 무식하고 무모한 몇 발짝의 걸음이 이내 곧 역사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아멘. 안 갔으면 못 받았겠지. 썩었는데 뭘 들고 가란 말이고, 뭐 장난하나? 예수면 다가, 목사면 다가, 세리드만 다가,
늘 좋은 말만 하고 현실을 모른다. 세상 물정을 몰라. 법을 모르나? 증거를 갖고 가야지. 뭐 장난하나? 나 무시하나? 이렇게 좀 너무 잠깐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죠. 우리들의 생각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끊임없이 일어나는 소용돌이가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안 믿고 싶어하는 내 이상한 소갈딱지. 여기 동화사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목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도 없고 수긍도 안 하고 받아들이지도 안 하고 뭐 우자잔 말이요. 저하고 여러분들은 싸우면 안 되지. 제가 지금 성경 안에서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들으러 온 여러분들은 이 목적을 성취하려면 이 말씀을 받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좋은 조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뼉이 안 맞는 거야. 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 믿고 싶지 않은 마음들, 안 믿고 싶은 마음들, 괜한 소리 한다 싶은 마음들, 현실적이지 않다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또 목사님 설교하시네 이런 거. 여러분 이런 싸움들이 있어요. 이런 싸움들이 여러분 그 자연 발생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인간의 소욕과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믿기로 결정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곳에 왔는데 믿음마저도 가난하면 뭐 하겠어요? 믿음마저도 이렇게 우리가 시원찮으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현실은 가난해도 믿음은 부유해야죠. 믿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풍성히 믿으시고 나는 저 말씀 30배도 말고 60배도 말고 100배로 내 인생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부유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는 중에 몸이 완벽하게 나았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원리입니다. 원리. 성경 전체에 흐르는 원리입니다. 믿음이 먼저 선포되어지면 믿음 따라 믿음만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믿으면 역사 있고 안 믿으면 역사 없고, 많이 믿으면 역사가 많고 적게 믿으면 역사가 적고.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바로 과학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요행이 없습니다. 누가 이런 기적이 이런 모양새로 일어날 줄을 알았을까요? 이상하게 들리는 이 말씀 한 구절을 듣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발걸음을 옮겼더니 일생일대의 역전의 기회가, 역전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걸 누가 알았을까요? 걸음을 옮기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족했지만 100% 다 믿었겠어요? 온전하지 못했겠지. 그러나 믿음과 불신 사이에 균질이 깨어지면서 51대 49만 되어도 2%의 편차만 내어도 나는 49개는 못 믿겠지만 나는 51번은 믿을래. 아멘합니까? 51%의 믿음만 되어도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출발은 51%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60%가 되고 70이 되고 100이 되는 것입니다. 가다가 채워지는 겁니다. 믿다가 채워지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고 목사가 되는 게 한 7, 8년 지나서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믿고 가다가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처음 믿는데 오늘 처음 믿는데 목사가 되라 하면은 난 바로 도망갔을 겁니다. 우리 교회 처음 전도하면서 세리더가 되어라 하면 다 도망갔을 겁니다. 작은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허약하게 보이는 믿음으로 시작은 미약하게, 그러나 나중은 심히 장대하게, 그 과정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미약한 시작과 창대한 나중, 수고 문드러져 있는 이 몸뚱아리에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일 만큼의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들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손에 들려지는 것이라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 가정에다가 적용하시고, 저 같은 목사는 제 목회에 적용하고, 셀리도 여러분 지금 셀이 조금 시원치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좀 적게 모입니까?
내가 바라는 목표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림에서 좀 거리가 뭡니까? 여러분, 그러나 모두가 다 미약한 시작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의 타이밍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타이밍이에요. 100%를 다 보여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이러하니 믿겠느냐 믿으라 하고 이렇게 손에 쥐어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10을 말씀하시고는 그 10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도중에 나머지 90을 채워주시면서 100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에요. 10이 뭡니까? 오늘 이들을 보시면 1도 아니에요. 1도 안 들었어요. 건덕지가 없어. 믿을 만한 게. 결국 답을 다 주시고 제사장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었고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답을 도중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을 기꺼이 만날 수 있고 봉변도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봉변 안 당합니다. 결국은 확증을 받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싶으셨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이 뭔지 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것보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나를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강화시켜주는 것, 그래서 그들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주님께서는 정작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더 원하는 것이에요. 그 관계를 통해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의 말씀은 병자들의 회복, 그들의 문제의 해결만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15절과 6절로 더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했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시고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10명 모두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머지 9명과는 다른 독특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회복을 확인하자 그 한 사람은 가던 길을 돌이켜 제사장한테 안 가고 곧장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제사장을 만나야 확증받고 일주일 대기했다가 고향 앞으로 하는 것이고 이렇던 내 삶을 다시 찾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내 인생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증거를 딱 가지자 제사장이 아니라 떠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당신에게 돌리겠습니다. 그제서야 본문 16절 말미에 이렇게 기특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성경은 그제서야 밝힙니다. 16절 말씀 그 마지막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기특한 행동을 한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실 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도 얼마든지 혹은 가끔씩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치료받고 애쓰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병 낫는 거. 그러나 예수님과 영적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형성하는 것은 일반 은총이 아니라 뛰어난,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특별 은총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병이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음을 알고 아는 것이 멈추는 게 아니라 아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참 구원자로 참 그리스도로 믿기 위해서,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인데, 이 사건으로 결국 그는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문둥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가 어떤 복까지 받습니까? 19절 말씀에 일어나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육신의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몸이 아픈 것은 불편한 것인데 주님의 은혜가 내 불편한 질병을 거둬내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는, 나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는 영생의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아멘입니까? 돌아왔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고작 병 고쳐서 내 불편한 것만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 내세의 문제를 다 해결받는 은혜를 이 한 사람이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모두 줄 수 있는 분인지,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내가 무엇까지도 얻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약속해 주신 분이신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까지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까지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의 그 능력 100%를 놓고 우리 얼마큼 지금 누리고 먹고 마시고 알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은혜, 예수의 그 은혜, 어떤 면에서는 이것과 1세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 까닭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은 예수를 믿는데, 신앙을 하는데 생명을 내놓고 사자밥이 되어도 목이 달아나도 굴하지 않고 그 기쁨에 겨워서 주님을 끝까지 믿고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기쁨이 뭔지는 몰라요. 나는 두려울 것 같은데, 예수 믿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나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먹고 살기 조금만 힘들어져도, 코로나가 조금 와도 힘들다, 어렵다, 조심해라 이런 말만 들어도 위축되고, 벌써 예배가 안 되고, 벌써 기도가 안 되고, 벌써 모임이 안 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예수의 맛과 생명을 내어놓고 불같이 달려갔던 1세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들이 맛보았던 복음의 맛과, 여러분, 복음은 똑같은 복음인데 무언가 그들은 더 진한 맛, 더 농축된 복음의 진액을 맛봤다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활용할 수 있는 복음 활용법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거의 50% 이상 누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예수의 능력을 끌어당겨다가 내 삶의 문제에 적용시켜서 도통 통하지 않는 이 현실 문제를 돌파하는데 그들은 능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신앙은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써먹는 겁니다. 손에 들고 있는 칼은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으로. 이 검은 뽑아서 활용하는 것이지 장식품이 아닙니다. 어디에다 써먹을 겁니까? 도통 하나님이 믿기지 않는 환경이 왔을 때, 너무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하나님 어디 계시노? 하는 마음이 들 때, 오랜 질병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염려 걱정으로 충만할 때, 되겠나 싶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한테, 문제만 난 나한테, 문둥병으로 살고 있는 나한테, 생사를 놓고 사투를 벌이는 나한테 쉽게 권면의 말을 아무도 못할 겁니다. 나도 듣지도 않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주는 분이 또 없습니다. 그분은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 마라. 우리 하나님 제일 잘하는 말이 뭡니까? 두려워 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쫙 부탁하면 하나님 성경 전체를 열어보세요.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대지 마라. 이건 내가 붙인 겁니다. 깝치지 마라, 설치지 마라, 설레발 트지 마라. 자전거에 받쳐놓고 덤프들에게 받은 것처럼 그렇게 오버하지 마라. 정신 똑바로 차리라. 딱 차려보니까 물에 빠져 죽을 것처럼 막 헤엄쳤는데 일어나니까 발목에 오는 물이. 제가 저 상대온천에 옛날 밤새고 갔다가 청년 때 이렇게 난간이 있는데 거기 쪼그리고 앉아가 이래 있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졸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 보면 그 상대온천에는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자주 오시는데 점잖아요. 말도 안 합니다. 다 이렇게 얼굴 농사 짓는 분들, 얼굴 시커먼 분들이 얼굴만 내놓고 딱 앉아야 돼. 한 5분. 그 젊은 청년이 하나 웅크리고 있다가 저게 뭐 하노 싶었겠지요. 목욕하다가 뜨거워가 올라왔어요. 뜨거워서 들어가 부대 쓰러져가지고 붕덩했는데 제가 잠결에 잠결에 물이 빠졌으니까 완전 빨가벗고 오도망청을 떴더니 그래서 슬슬 차리니까 여기 탕이더라고. 그리고 물은 막 철렁철렁거리는데 할아버지 얼굴에 물이 막 들어가고 이래 하는데 할아버지들이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아, 청년 왜 이러나 이러면 좀 좋겠는데 가만히 5분이 가만히 제가 민망할까봐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냥 바로 씻고 밖에 나가보지. 나대지 마라. 모독행위다. 안전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야 하는 길을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마치 물 들어왔던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만난 이후에 물동이를 던져놓고 이 복음을 전하러 마을에 뛰어갔던 그 그림과 닮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을 때 돌아가야 됩니다.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힘 주실 때 죄를 버려야 합니다. 은혜 받았을 때 골리앗에게 돌을 던져야 합니다. 이제껏 나에게 실패를 주고 좌절을 주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이 나병 환자들 천에서 끊임없이 절망으로 살게 만들었던 이 모든 삶의 실패와 좌절과 이 모든 문제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거기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인데 나머지 9명은 은혜 받고 그냥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9명은 소위 먹튀입니다. 먹고 튄 사람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 9명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겁니다. 먹튀의 인생 9명에게 예수님은 단지 병 하나 낫게 주신 분 정도로밖에 인식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겨우 우리의 불편한 병 하나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는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위대한 사죄의 은총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대속의 주님이십니다. 돌아온 자의 정체가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은 나머지 먹튀 9명은 남쪽 갈릴리 출신이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질병에 걸렸을 때 이 남쪽 갈릴리 출신의 9명 사람들은 아마도 북쪽에서 온 사마리아 출신의 이 병자와 친분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동병상련이니까 니나 내나 신분, 출신, 학벌 나는 북쪽 사람인데요. 아 괜찮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뭐 여기서 뭐 그걸 따집니까? 우리 하나 됩시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뒹굴었습니다.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괜찮아요 하고 아주 나이스하고 쿨한 사람들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자신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생각이 떠오른 것입니다. 나는 남쪽, 너는 북쪽. 그리고는 개, 돼지만도 못한 사마리아인과 함께 행동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한 1년 정도는 가족이네, 하나네, 너무 감사하네, 막 예배가 풍성하네, 2시간 반이나 예배를 드리네, 많은 걸 준비하셨네, 참 좋네. 하다가도 은혜 받고 다급한 불 좀 꺼지고 나면 내가 낸데 하는 겁니다. 내가 할 길 가겠다는 것입니다.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내 식대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지도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도를 봐놓 내가 지금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저 내 인생의 참고수 정도지 정답이 어딨노? 글쎄요. 우리 예수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의 방향을 오롯이 예수님께로 향해야 옳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이후에 반드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돌아온 이 한 사람만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던 바로 그 처음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10명 모두가 제사장에게 가는 길목에서 받은 은혜를 떠올렸을 때, 발견했을 때 깜짝 놀라 감탄하면서 나한테로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10명을 기다리신 것이지 이 한 사람을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17절과) 마지막 18절을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정말로 기다렸던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9명의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얘밖에 없나? 그 9명 어디 있노? 여러분, 예수님 네가 왔구나, 너는 왔구나, 이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을 보십시오. 성경은 객관적으로 이것을 기록할 때 돌아온 한 사람 사마리아 대단하다 하지만 이 말의 초점은 뭐냐면 사마리아인도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는데 네가 말했잖아, 개돼지라며. 은혜를 모르고 정죄를 버린 사마리아 사람 개돼지라며. 그들이 믿는 하나님 가짜라며. 너희들이 믿는 게 진짜라며. 못된 사람들. 이론은 얼마나 강한지. 이론은 교회 오랫동안 다녀가지고 이론은 바삭하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도 많고 할 말도 많고, 그러나 실전에서 감사거리가 일어났을 때, 실전에서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없어요. 나도 했지, 고생 내가 했지, 나도 한몫했지. 자기가 득세합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영광을 돌릴 줄 모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인 것을 머리는 아는데 삶이 안 달아붙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기대지는 이 모든 은혜의 출처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셨느라고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의 기록이 뭔지 아세요? 사마리아는 돌아왔는데 너희들 9명은 어디 갔노? 너희들 좀 만나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이방인 말고는 아무도 없나? 남유다, 잃어버린 나의 딸들, 잃어버린 나의 아들들, 서자가 아니라 적자, 내 아들 다 어디 갔노? 초신자들도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알고 감격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예수를 믿고 알고 감격하고, 고작 행복 모임에서 몇 번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토록 많은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간 그 9명은 좋은지 모르겠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값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몸된 교회는 힘을 잃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값을 해서 돌아와서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서 좋은 일꾼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좋은 일을 이후에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제 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는 10명이 아니라 예수 한 분은 10명을 감당했다면 이 10명은 100명을 감당하고 그 100명은 10,000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영적인 재생산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주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돌아와야 동력을 하지요. 돌아와야 하나 되어서 이 좋은 일을 하지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개돼지라 했던 사마리아인은
은혜를 알고 돌아왔는데 사람이라 했던 9명은 왜 사람 구실을 못했을까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개돼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들고 주님 앞에 향료와 옥합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결국 돌아온 사마리아인 혼자만 이후에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 메인 디시입니다. 병 낫는 것은 에피타이저입니다. 빵 부스러기 먹고 돌아가지 마시고 메인 디시를 드십시오. 스테이크를 드십시오.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고개를 들고지 마십시오. 원망을 버리십시오. 불신을 버리십시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